말씀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이 유라리 광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라리 광장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럽, 아시아를 이어주는 어떤 7번 국도의 시작과 정점에 위치해서 유라라 그러고, 그래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리이고, 또 그곳에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해서 나오는 소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라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뒤에 보면은 근처에 영동대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동대교 아시죠? 전쟁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앞에 광장에 보시는 것처럼 가족으로 보여지는 보쌈을 지고 있는 여인과 자녀, 아버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동다리 거서 만나제이용. 네, 북한말인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흥남부두에서 급하게 피난하면서 급하게 이제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서로 흩어진 가운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 여기서 만나자라는 공식적인 약속의 장소가 이 영동대교 앞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든 어쨌든 우린 여기서 만나는 거야 했으니 연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약속의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남북이 분단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분들이 남겨진 겁니다. 피난민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영동대교 앞에서 그 절망감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생겼고, 심지어 하루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뛰어내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이곳에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여전히 이것은 분명 과거의 우리에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동감이 되고 와닿을까, 저조차도 그러니까요. 그때의 기회를 경험하지 않는 한 엄청난 과거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과거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여전한 현재로 품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이지만 누군가의 여전한 현재.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참여했던 6.25 상기 구국 기도회에서 들었던 강사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로 나오신 분은 주승영 교수님이었는데, 한 20여 년 전에 탈북해서 배움을 통해 내가 배움을 통해서 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통일학, 경제학, 지금도 심리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박사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현재는 고신대학교에 교수로 직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자신이 학교에 와가지고 숙소를 정할 때 어디를 정할까 하다가 바로 이곳을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남북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고, 북으로 가고 싶었던, 이분도 흥남부두 근처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북으로 가고 싶었던 그분에게 이 7번 도로의 시작은 아련한 그 고향을 향하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복음적인 통일을 꿈꾸는 터전으로서는 그에겐 적격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만 그리울 수밖에 없는, 꿈에나 볼 수 있는 고향의 그 하늘을, 마을을, 그리고 함께하는 그 꿈들을 지금 그 교수직을 통해서 준비해 가면서 이 터전에서 살아내면서 그 꿈을 잃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 과거의 이야기에 서려 있는 그곳에서 현재의 이야기를 품고 또 내일을 꿈꾸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의 그냥 기록된 성경의 과거의 이야기 정도 치부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생각지 못했던 호련히 임하는 성령님의 임하심 속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은 그 어디에도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에 역사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일해 가신다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도행전 2장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다 같이 모인 곳에 임한 사건을 다룬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구원과 교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최초로서의 교회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출현하게 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성도,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지어가고기를 원하신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지 교회적인 관점에서 묵상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우선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신앙운동의 계열인 오순절 운동, 소위 오순절주의에서는 이 본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점에 강조점을 두냐면 성령의 임함과 함께 동반된 그 현상, 체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어떤 임재, 어떤 신령한 체험, 오늘도 확장해 본다면 기적, 치유, 신비, 방언, 축기 이런 다양한 은사의 체험들을 이 본문을 근거로 강조합니다. 이 장의 역사가 오늘도 반복될 수 있다고,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의 체험을 또 구원 얻음의 증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체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때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한때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다. 구원받지 못한 거다. 라고까지 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서 어쨌든 제2의 체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뭔가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신령한 체험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체험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신앙의 여러 추구의 방향 속에서 이런 만들어진 그런 열심들이, 그런 열렬함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7,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오순절 계열의 이 성령의 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뜨거운 심장처럼 한국교회를 불러일으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열렬함과 열심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본질의 신앙의 왜곡을 만드는 데 일조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번영, 성공, 성취, 어떤 보유적인 가시적인 결과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한 욕망의 어떤 수단화되어지는 쪽으로도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허락하신 상황에서의 인내와 겸손, 오래 참음의 성경적 가치보다는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추구하게 되는 다양한 신앙의 왜곡된 아류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일조하기로 했던 겁니다. 기여한 바도 있지만 건강을 해친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침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데들이 있으니 그렇게만 볼만한 것들인가 좀 생각해보고 오늘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은 한 신자의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차별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던 무리가 같이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모두에게 각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해가지고 불꽃이 더블로 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에게 더 큰 불이 임한 게 아니라. 그런데 체험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체험은 서로 더 나은 체험일수록 더 기이한 체험일수록 우선순위 우열을 갖게 되다 보니 이걸 근거로 해서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난 더 큰 체험을 했어. 더 뜨거운 체험을 했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해서 더 강력한 불이 임한 게 아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뒤따른 체험은 사실은 그 부르심을 따라 각양각색입니다. 누군가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따뜻하게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요하게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과정도 지납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게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안에서의 진짜 그 신자의 구원받음의 증거는 그러게 그런 체험에 있을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4절을 잠시 보시게 되면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로서의 그 대표적인 모습은 성령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거였던 것처럼 체험이 아니라 엎드림이며 순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증거라는 겁니다. 다양한 체험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거기서 확인되는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순절 운동을 추구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불, 바람은 우리의 체험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시간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에 우리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내가 어떻게 강한 바람을 경험했냐 이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고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을 불로써 그리고 바람으로써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1절 보시게 되면 1절, 4절 우리 성경 노트나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예외 없이 그곳에 함께 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오순절 날이 뭐라 그러죠? 이미 이름에.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게 와닿으세요? 번역상으로는 오순절이 벌써 닥쳐가도 다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나 원문을 옮겨오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촉박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채워졌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이 시간을 향해 역사를 끌고 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단 말은 어떤 뜻이 성취되는 그 어떤 의미의 순간을 향해 시간을 이끌고 가신 어느 누군가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시간이 흘러 오순절 되었네 이런 체험보다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경 속에서 섭리 안에 그 치밀함과 세밀함 가운데 마침내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신자된 우리의 인생에 시간에 대한 계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을 거슬릴 수도 앞설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동행하는 지혜를 그렇게 배워야겠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 특별히 성도의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과 함께 나도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멈춰져 쌓인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쌓여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 되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워지는 시간들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이 더해지는 하루 이틀이 더해져서 인생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루하루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쌓여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지남 속에서 기회를 만드시고 의미를 만드시고 성취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멀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날 그 종말의 때를 향한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걸 좀 전문용어로 원시적 안목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암담함, 오늘의 답답함, 오늘의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은 이런 종말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소망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맞춰질 오늘 오순절을 염두하고 시간을 읽고 가신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의 날을 염두하고 이 역사를 읽고 가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미리 오늘 끌고 와서 그날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시간의 청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맡긴 자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가득을 향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의미하신 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지나간 시간 벌써 6월이 되었네. 벌써 20년이 지났네. 벌써 30년이 지났네. 벌써 내 나이가 50이네. 이런 시간의 개념보단 그 시간 속에 나는 뭘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곳에 나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있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끼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아끼자 그러면 전략이잖아요. 1분 1초라도 아껴야지
그런 분초를 쪼개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쪼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담아내냐의 싸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드리고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그 시간 속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아내는 데는 얼마나 깨어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끼는 시간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시간, 이 개념이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시간의 재화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는 하늘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이 어떤 특정한 때를 향해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신자의 삶을 마주한 자세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5장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절약해라라고 와닿지만 원문의 뜻은 기회로 활용해라 라고 영어 번역에 거의 잘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만큼의 시간이든 간에 너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고 있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10,000원이 있습니다. 한때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10,000원이 있으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10,000원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당장에 CU나 GS25.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재화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재화를 어떻게 환산해가고 어떻게 가치 전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인 인상을 탈피하고 인생을 계산하는 쪽으로 흘러가셔야 됩니다. 계산적인 삶이란 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만 따지는 거죠. 그러면 마주한 현실의 그 이익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가운데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카운트되고 있는가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날아가는 시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지 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쫓김이 아닌 쫓임을 통해 이겨 나올 수 있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계산적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뭔가 쫓기기 때문이죠.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자꾸 쫓기듯 살아갑니다. 아니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뭔가에 쫓겨야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바빠야만,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불안감에 우리는 스스로를 그 수렁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쫓김이 아니라 쫓음으로 우리는 그 불안감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31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를 보십시오.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권태와 무력감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 문법의 형식이 제기대명사인데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로 임의로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걷게 하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용쓰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애쓰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쫓김이 없었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를 더 뭔가 불안감으로 뭔가 궁지로 보는 게 왜 없었겠어요? 왕이 되었으니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니 저 나라는 벌써 이런 걸 이루었는데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영역이라도 넓혀야 될 텐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궁지로 왜 몰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쫓김에 시달리지 않고
쫓음으로 그 인생의 여유를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요즘 우리는 혹시 쫓기고 있나요? 쫓고 있나요?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안위를 누리고 안식을 만들어가며 그 여백 속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담아내는 게 인생의 가치인지,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라는 불안감이 부추겨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쫓김이 아니라 쫓음으로, 따름으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의미를 향해 일치시켜가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이랑 항상 그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이끌고 가시든,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에 향해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의미에 합승해야죠. 그 의미의 대세에 함께 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산적인 인생에서 인생 전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계산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겠는가를. 더 나아가서 쫓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그러면서 주시는 안위 속에, 평안함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의 의미를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쓰지 않겠다고 했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표를 보십시오. 그냥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어떤 아이라고 되어 있죠? 젖된 아이. 젖을 뗐다라는 것은 어미 품에 있는 목적이 젖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 젖을 안 뗀 아이들은 항상 어미 품에 있으면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입을 벌리죠, 막 이렇게. 지금도 재율이가, 은율이가 그러나? 지금 뗐죠? 안 뗐어요? 품에 있다라는 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는 것은 목적이 젖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얼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내게 허락하신 게 여전히 결핍이 있고 싸워야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내 존재가, 내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어쨌든 고생해야 할 인생, 어쨌든 수고해야 할 인생,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죽음 너머에 약속된 주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평안이 만드는 그 든든함과 중심이 그의 삶의 쫓김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해 쫓을까, 이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목적하신 그 의미의 날과 기회의 날을 향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들을 돌아보시는 오늘의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주제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임한 역정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명한 그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절기가 약간의 의미들이 따라서 같은 날인데도 표현이 다르죠. 먼저 3대 절기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에서 짬밥 한 10년 되면 알만한 것들인데, 자, 뭐죠? 6월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을 7일을 보내는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오순절이나 맥주절, 칠칠절. 또 하나는 수장절, 장막절, 오늘식으로 말하면 뭐 추수감사절,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농사의 기간과 흐름을 따라서 이 절기가 흘러가는데요. 오순절은 그 중간 절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은 크게 이스라엘에겐 두 가지로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에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첫 수확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안 지키는데 그들에게 보리가 가장 첫 수확이었는데,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루었다고 감사 예배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날만에 본 게 아니라 어떤 묶음을 받겠죠. 지금 몇 살이세요 할 때는 태어나는 기점으로 지금의 시간을 계산하는 게 상식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날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기까지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오셨나라는 묶음으로 보는 개념이 오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위의 개념인 거죠. 한 단위의 개념. 순은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래서 예순, 칠순, 팔순 그러잖아요. 순은 10이고 오순이니까 며칠이에요? 그러면은 50일인데 어느 기점으로 50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겠죠. 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셔야 되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조금 잘 이해되면 좋겠어요. 일단 시점은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기점. 어느 날 기점으로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이 오순절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겐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는 어떤 일이에요? 출애굽했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마지막에 아들 장자의 재앙을 이겼었던 하나님의 해법은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피 흘려 문설주에 바르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오순절이.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유월절이 없었으면 오순절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사역과 연관해서 본다면 출애굽은 예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뭐와 연관된 거죠?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를 기점으로 50일을 낸 날이 오늘 이날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강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성령 강림도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성령 강림도 없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으면 성령 강림도 없었다. 그러니 이 성령 강림은 특별한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근거가 되어진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만 딸랑 가지고 이 체험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복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반복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승천이 또 한 번 반복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듯 오순절 성령은 반복될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유월절로 상징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준비되어졌던 구원이 이제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의 것 되었어! 라고 역사 속에서 꽝! 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엄청난 세레모니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죠. 여러분, 부부가 은혼식도 하고 금혼식도 하는데, 결혼 한번 했는데 또 좋다고 계속 결혼하겠어요? 계속 우리 내일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이 있다라는 한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월절이 반복될 수 없듯이 부활과 승천이 반복될 수 없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는 오순절은 그날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 그림인 거죠.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6월의 축제가 오순절의 수확의 감사로 마무리되는 이 그림. 이거는 실체는 이런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구원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것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출발을 하게 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어지는 구원의 연장이며 완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 성경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받았던 날들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정월 14일 이후에 3월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45일 정도. 그리고 그곳에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준비된 시간이 있으니까 약 50일이 돼요. 그러니까 나온 날부터 시내산에 머물러서 말씀 주는 시간을 50일로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오순절은 수학 관점에서 보면은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로 기억되는 겁니다. 이 날을 배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지금 교회 가운데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는 성령의 사역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뭐예요? 수확과 감사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오순절 배경 속의 성령의 임하심은 생명을 부여하신 영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람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 않고 있고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바람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람 불었다는 거예요? 안 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많이 묘사하고 그때의 그 성령의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연에 부는 바람은 자연의 생명을 부여하죠. 여러분 풍매화라고 들어보셨죠? 바람이 불어야 그 꽃씨를 날려 번식할 수 있는 꽃들. 벌들이 날리면서 번식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충매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부는 바람은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봄바람은 봄 기운이라고 그러고 얼어버린 대지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어떤 생명의 상징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이 바람의 이미지 되어서 오순절에 부신 것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 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도 그런지 몰라도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로 그들을 썼어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헬라어로는 푸니마. 왜 하나님이신 성령과 바람과 숨결을 같은 단어로 썼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이심은 바람으로서 확인된 거예요. 부는 바람이 일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바람 불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나 머리 날아간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바람이 불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매일 확인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날마다 우리에게 육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는 바람이 일 때마다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내 안에 바람이 이득 불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 바람인 거예요. 구름을 보며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도록 의도하셨듯 부는 바람일 때마다 내 메마른 마음, 죽은 마음에 생기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이 인생 속에 생명을 부여하신 사건을 이 바람의 이미지 속에 성령의 사역으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의 이미지 속엔 통제할 수 있죠. 통제할 수 없음의 이미지가 있죠.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람처럼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사역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의 생명에 부여하신 사역 속에 어느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바울처럼 쿵쾅쾅 해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믿는 게 맞나라고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함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셔요.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가끔 바울 같은 분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더 그랬어요. 제가 한번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갔더니 번잡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옆에 있는 분은 영안실에서 나왔다. 누워있는데 영안실이 눈 떠보니까 그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인갑다 하고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난 영안실 근처도 못 가봤어. 그 체험으로만 따져보면 레벨류가 끝자락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렇게 물어봤어요. 천사님은 왜 신학교 오셨어요?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겁나 신중해야 돼, 이때는. 내 말에 따라서 영적인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침묵을 했습니다. 어찌 그걸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바람으로 성령을 비유하셔서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와 예수 믿게 하신 것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오순절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들 안에 들었던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래서 성기가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이미지와 연관된 성령의 진리됨입니다. 앞서 오순절은 말씀을 부여받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도 그 말씀을 주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이미지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메인 현상은 뭐냐면 불이 임한다는 불 가운데. 오늘도 뭐 가운데 임하세요? 불 가운데 성령이 임하세요. 뭔가 매칭이 되죠. 불 가운데 임하셔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성령의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영으로 동행하게 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불의 이미지는 말씀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소멸이 뭐예요? 제거하는 것, 없애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이 불의 이미지와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영으로서 임할 때에 의도하셨던 것은 이제는 교회는 불과 같은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비춰지고 깨달아져서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의 이미지는
쌓여진 제단의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으로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미지들은 오순절의 배경에 이루어지게 적합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좀 헷갈리시죠? 오순절, 수확과 감사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부여받은 날이에요. 근데 이런 배경에는 오순절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성령으로 실현하신 거죠. 어떻게 연결돼요? 수확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어느 강사가 성령 바람 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쉬. 그런 허접한 거 말고요. 바람은 이미지예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불의 이미지와 연결된 성령님이 말씀으로써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불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한다는 이미지가 오순절에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됨과 맞물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시작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 교훈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으로 살아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시작과 과정 속에 교회 안에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무겁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했는가? 이것은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실체를 확인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가? 그 어떤 인생의 수단으로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을 만들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자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절실하고 필요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도들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은 바람으로서 살리는 영으로 생명을 부여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배경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확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확당한 우리가 생명 얻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영혼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죠. 최근 나의 기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 되면 좋겠고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났기에 살려주셨기에 살리는 곳, 그것이 오순절의 이미지 속에 성령이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수확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오순절은 생명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바람되어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걸 이루신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생명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추수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동원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수확하는 곳인가 되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수확할 준비가 됐는가? 영어 수학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추수할 준비가 됐는가? 영혼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 영혼을 담을 준비가 됐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VIP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친절하게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기분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누가 목사가 만나자는데 좋아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년의 시간이 아니라 3년을 채워가는 이 시점에 생각지도 못하게 함께 하신 성도님 너무 고맙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이곳에 추수하게 하실, 수확하게 하실 영혼들에 대한 생각을 하니 나에게 있어야 할 자세를 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도종환 시인의 열쇠를 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자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달변가라도,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모두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오직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열면 닫을 적 없는 주님만이 여실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당장 그랬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크하셨고 끊임없이 두드리시면서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이 열렸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시는 이가 계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그럼 여러분, 수확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영혼에 대한 인내입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여기 또 와락을 할 겁니다. 왜 또 와락을 하냐라는 생각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영혼들을 품는 일에 여러분 귀찮음과 포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셨잖아요. 만약에 동일한 생각으로 내가 이번만 두드릴게 하고 그 뒤로 돌아셨다면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혼의 수확의 공동체로서 생명의 바람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제물 되어 불과 같은 말씀에 불태워져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임하는 불은 뜨거워라 이런 게 아니라 소멸의 영으로서 임하신 겁니다. 정결케 하신 말씀을 상징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겁나 뜨거웠어라 이게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지고 엎드려서 이전에 고집과 결별하고 이전에 오만과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경험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영적 수확을 하셔서 나를 생명 있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나 또한 그렇게 그 살리는 역사에 참여하며 그 오순절에 영이신 성령님이 불로서 임하신 것처럼 날마다 불로 씻겨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인생 되어지고 내 인생의 왕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이게 오늘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에 어떤 현상에 주목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체험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한 것이 많아요. 그 열광주의, 엑소시즘을 보면 더한 종교가 많아요. 그것만 본다면 기독교는 너무 점잖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를 향해 주관해가 계시는 보여주신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바람과 불로 임하신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오순절의 의미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수확을 감사한 것. 오순절은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바람으로써 불로써.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바람이 일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가스불을 킬 때마다 정결케 되리라. 어째 안 들어온다냐 이게 아니고 불로 끓일 때마다 그 가스불 앞에서도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불,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감각적인 언어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실까요? 실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장마철 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부를 때 꼭 생명에 일으키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보시고 그 바람이 저 다친 마음에도 불면 좋겠다. 하고 문이 열려가지고 저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좋겠다. 불을 라면 끓이실 때마다 이 불처럼 내가 태워져 악한 것은 거두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은 드려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오늘 오순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의 교회 속에 살아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고 순종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